십자가 신학이 바로 이해되려면 기원의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십자가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 베르크루이제, 이분은 벨기에 분이신데 로마 카톨릭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지신 분이십니다. 저도 논문을 쓰면서 이분의 글들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It might perhaps all show that the nowadays magic and fashionable expression theologia cookies, if it does not refer to a vague, general, and not very substantial thinking about the cross, refers always to one possible but rather complex theologia cookies. 그래서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아주 마술적이고 유행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호한 개괄적인 그리고 본질적이 않은 십자가에 대한 사고를 얘기한다면 항상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능한 그러나 레더 컴플렉스 도리어 복잡한 테올로기아 크루키스 십자가 신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신학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분명하고 정확한 정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발표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십자가 신학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할지라도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십자가 신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여러분 가끔 들어보신 윌리엄 몰트만 이분이 쓴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몰트만 교수 밑에서 논문을 쓰고 돌아온 김균진 교수에 번역된 이 책을 통해서 십자가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또 이 주제에 대한 몰트만의 입장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몰트만은 자신의 십자가 신학을 전개시키기 전에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기독교 신학에서 십자가가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의 표로서 여겨졌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십자가 신학에 대한 역사적 정거로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루터 십자가 신학의 내용을 소개한 후에 그의 십자가 신학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십자가 신학을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십자가 철학, 필로소피아 크루키스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은 세계와 역사 이해론으로서 세계 변혁 이론으로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루터 십자가 신학에 대한 그의 이러한 이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론을 펼 수 있지만 몰트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대한 이해를 루터의 작품들을 스스로 연구하여 얻기보다는 발터 폰 레베니히가 그의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라 해서 해석했던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발터 폰 레베니히 교수는 1926년에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란 박사 논문을 에랑겐 신학교의 파울 알타우스 교수에게 제출했는데 그는 이 논문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참된 하나님 인식 방법, 신학 프로그램, 또 전 신학의 원리로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칼 홀, 루터 연구에 있어서 시작을 알렸던 칼 홀이 루터를 칭의론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십자가 신학에 대한 해석이 칭의론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있었는데 이 파울 알타우스 그리고 그의 제자 레베니히가 루터 책을 보니까 칭의는 루터 신학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십자가 신학이더라. 그리고 십자가 신학은 신학의 프로그램이고 전 신학의 원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배경은 자연적 신인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자연신학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한 간접적 신인식을 강조했던 당시 디알렉티스의 테올로기 변증법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발터 폰 레베니히는 루터의 전 작품을 통하여 십자가 신학을 광범위하게 고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신학적 고찰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십자가 신학을 역사적 발생학적 히스토리스 게네티스 메토드에서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는 십자가 신학의 기원의 문제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 약점을 보완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앨리스터 맥그레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뜨고 계신 맥그레스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내가 정말 몰랐던 십자가라는 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맥그레스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 루터의 십자가시나 루터 Theology of the Cross에서 레베니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십자가 신학의 기원의 문제에 대하여 해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 의하면 루터가 중세 후기 유맥론의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심판하는 의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거스틴의 영향하에 행해졌던 초기의 성경 해석들을 통하여 그 의를 하나님의 구원하는 의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십자가 신학이 생겨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십자가 신학의 기원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맥그레스는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비텐베르크 신학 갱신운동, 비텐베르크 신학 갱신운동은 프리드리시 헨저의 지원으로 마틴 루터와 멜랑시톤이 주축이 되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커리큘럼을 조정해서 성경 중심으로, 어거스틴 중심으로, 교부들 중심으로 신학을 가르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비텐베르크 신학 운동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신학이라는 개념이 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1518년에서 1521년 사이에 비텐베르크 신학의 구호로서 집중적으로 쓰여진 사실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두 번째 시편 강의 오페라치오네스 인 살모스에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여기 보면 십자가만이 크룩 솔라 에스 노스트라 테올로기아. 여기 보면 우리의 신학은 비텐베르크 신학을 말합니다. 비텐베르크 신학은 십자가다. 비텐베르크 신학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신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다른 신학은, 스콜라 신학은 혹은 신비주의 신학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학은 십자가보다 영광을 좋아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 신학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신학이 십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제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루터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학의 신학이 바울과 어거스틴의 신학 전통에 서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신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표어를 통해 영광을 강조하는 당시 스콜라 신학과 차별화하려 했고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했던 당시 여러 신학들과 그와 상응하는 경건들과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당시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얘기됐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당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뒤범벅이 될 정도로 십자가 르네상스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미신적으로 십자가 해석되는 것에 반대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해석해서 바울이 말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해서 그들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따르도록 하는데 그의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는 초기 작품들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루터의 해석을,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의 이해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던 첫 번째 시편 강의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시편 강의는 페이지 수로만 해도 8절지로 해서 벌써 1600페이지 정도 큰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에 루터의 신학의 창조적인 결실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학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1513년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됐는데 첫 번째 했던 강의가 바로 루터의 시편 강의입니다. 이 루터의 시편 강의에 대해서 제가 시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거기에 그 말씀의 7월호에 제가 썼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신학을 바로 이해하려면 비텐베르크 신학 운동을 이해하고 동시에 루터 신학의 시작이 되는 시편 강의에서부터 그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앞부분에 대한 고찰은 생략하고 아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신학, 어거스틴과 바울을 붙잡는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신학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원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시편 강의에서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해의 시작으로서의 첫 번째 시편 강의. 첫 번째 시편 강의는 1513년에서 1515년에 행해졌던 강의로서 루터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 연구의 초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게하트 에벨링, 가끔 여러분 들어보시면 게하트 에벨링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 복음적 복음서들 해석 에반겔리스의 에반겔리온 아우슬레궁을 학계에 내놓음으로써 시편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본래 루터가 복음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규명하고자 쓴 책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복음서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된 후 첫 번째 했던 시편 강의에 나타난 루터 해석학을 살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시편 강의가 성경 해석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루터 신학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강의라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전에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라든지 갈라디아서 강의라든지 또는 루터의 소작품들 이런 것들 특별히 계획 논문들에 대해서 1519년에서 21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 초점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편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시편을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루터의 시편 해석 방법은 오늘날 말하는 역사 비평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역사 비평의 방법이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저자의 삶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루터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삶의 자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는 해석자의 상황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해석 방법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성경 해석이 실존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중 해석 쿼트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문자적 의미, 알레고리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 도덕적 의미, 그 다음에 종말론적 의미, 이 사중 해석의 해석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리겐 이후로 교회에서 각광을 받아왔던 처음에는 배척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자기가 분리할 때는 알레고리로 방어하고 또 남을 공격할 때 알레고리라고 비난하면서 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해석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문자적 해석,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중시하면서 교훈적 해석, 신자 적용적 해석에 무게를 두고 시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교부들의 책이나 자기 시대의 저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읽었지만 항상 성경을 모든 해석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또한 성경 원전을 중심으로 문법에 충실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당시 비텐베르크에 들어온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해석자가 해석 기술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해석이 예배에서 은혜를 끼치고 신자의 삶을 경건하게 이끌 설교를 돕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면서 바로 그 해에 비텐베르크의 이 교회의 목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그는 자신의 영적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서 이를 근거로 새로운 해석 이론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런 특징들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그의 해석이 철저히 바울 중심적 해석이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시편 해석자들이 모세 오경을 시편을 해석하는 신학적 토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루터는 바울의 신학을 시편 해석의 신학적 토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피터 롬바드의 문장론 주해를 통하여 그리고 몇 편의 설교를 통하여 바울의 여러 구절들을 서기하게 되었는데 이 서기를 통해서 얻었던 바울 이해를 통하여 시편을 해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바울 이해를 시편 해석의 포페슈텐트니스 전 이해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의 콘텍스트로서 콘텍스트라는 뜻은 본래적인 뜻이 함께 있는 텍스트입니다. 바울은 시편의 콘텍스트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의 시편 강의를 읽을 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구절들을 거의 매장마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편을 바울 이해를 위한 근거 자료로만 사용하지 않는다음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시편 이해를 통하여 바울 신학의 주요 개념들인 칭의, 십자가 그리고 영과 육 등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로 시편을 이해하고 시편으로 바울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는 시편 곳곳에서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일부의 학자들처럼 루터가 이 시편 강의에서 마치 하나님의 의의 문제에 대하여 전념하여 의에 대하여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전적으로 새로운 이해를 얻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이 시편 강의에서 하나님의 의의 문제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루터의 글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의에 대한 이해보다 십자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장들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시편 해석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는데, 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는 비엘을 비롯한 가브리엘 비엘을 비롯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해석을 극복하고 의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는 어거스틴의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부들 역시 하나님의 의를 구원하는 의로 해석했다는데 우리는 이의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골자는 엄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당시 신학과 교회는 물론 개인 경건의 모습 속에서도 심하게 애곡되고 해석되고 있었던 십자가의 이해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에 나타난 고난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와 연결시키면서 바울의 십자가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다음의 몇몇 시편들을 살펴볼 때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시편들에 나타난 십자가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봅니다. 그는 이미 시편 앞부분의 해석에서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규명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와 고난에 관계된 구절들을 당시에 유행하던 사중 해석에 의하여 해석합니다. 해석의 처음 단계에서는 십자가를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진행되면서 교훈적으로 해석하여 십자가를 신자들의 고난과도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해석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 두 종류의 해석을 중복 적용시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을 뗄 수 없는 관계를 하나씩 해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독론적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후에 2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다 시편의 구절들에 대한 해석인데, 제가 이런 구절들을 일부러 세운 것은 루터의 신학이 결코 사변적인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학이라는 거. 그래서 루터를 떠오르면 다른 계획자, 종교 계획자를 먼저 떠오르지 마시고 바른 성경 해석자로서 떠올렸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와 같이 이런 부분을 실었습니다. 루터의 해석학을 다루었던 게하트 에벨링은 루터가 시편을 해석할 때 전적으로 기독론적 해석을 해석의 주요 원리로 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의 루터의 기독론을 연구했던 다른 몇몇 연구가들도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훈적으로 신자들의 고난과도 관계시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해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론적인 이해를 소위 시편 4편에 대한 두 번째 해석에서 그리고 시편 32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대할 때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말 성경의 구절입니다. 시편 4편에 대한 두 번째 해석에서 그리고 시편 32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면 시편 4편은 루터가 시편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행했던 해석입니다. 소위 시편 4편에 대한 두 번째 해석으로 알려진 첫 번째 해석은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독론적인 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3편 3절 즉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에게 놀라우시다. 왜냐하면 그는 성도를 환난들에 넘겨주고 다시 그렇게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시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된 성도를 환난 속에 넘겨주고 환난을 통해서 면류관을 씌우신다는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공식은 루터의 시편 강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라이트 모티브, 주도 동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시편의 구절들을 해석하는 하나의 열쇠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먼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환난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누가복음 24장 2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물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로부터 하나님의 이런 인도 방식을 알지 못했고 의심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의 지각을 일깨워 주었을 때 그들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루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경의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본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 고난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환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환난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육체의 판단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환난 없이 지배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역시 순환 아래서 구원하신다. 순환이라는 정반대 형태 아래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바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환난 밖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하였으므로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루터는 십자가에 대한 이런 해석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환난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루터가 그리스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환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통곡하며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인간의 감정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반대의 형태 아래 수브 콘트라리아 스페키에 이 정반대의 형태 아래는 십자가 신학을 말하는 책들에서 윌겐 몰트만이라든지 이런 정치신학의 책들, 신학자들의 책들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루터가 말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기도 응답과 관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결코 정치시학적인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반대 형태 아래, 즉 인간의 느낌의 반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대립을 통한 구원 법칙성 때문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구약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들을 환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먼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먼저 환난을 던져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4편 3절의 해석에서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그리스도의 환난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이 환난을 신자의 환난과도 관계시키고 있다는 점도 봅니다. 이제 시편 32편 8절로 가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는 말씀의 해석을 하는데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런 방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 사피엔시아 크루키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이 구절의 해석에 앞서 먼저 32편 1절에 대한 해석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칭의와 관계시키면서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당시 후기 유명론 속에 있었던 스콜라 신학 혹은 토마스의 영향 속에 있었던 스콜라 신학에서는 항상 우리가 뭔가를 덧붙여야, 우리 행위를 덧붙여야 된다는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의 결론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 사실이 로마서 1장 17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이런 하나님의 칭의의 방식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칭의의 지혜는 이성에 모순된 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통하여 죄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신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론이 여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시편 31편 8절의 해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칭의를 언급하면 얼마 안 가면 십자가가 반드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 십자가에서는 칭의와 십자가가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시편 31편 8절의 해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가르쳐 보이고에 해당하는 라틴어 단어 인텔렉투스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는 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있어 인텔렉투스, 지성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혹은 그리스도를 느끼고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탁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지혜가 세상에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이 말하는 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루터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러 십자가를 해석하는 데서 아주 미미하게만 강조되었고 거의 얘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루터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화육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구원 역사를, 즉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생각할 때 항상 십자가만 왜 얘기하느냐, 이것이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복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덧붙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연결시킴을 통하여 중세의 신학들과 경건들에서 소홀히 되어 왔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론적인 성격을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복음을 이해하는 이런 영의 지혜와 육체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를 통해 인간은 감각적인 것과 지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을 파악합니다. 육체의 지혜는 여기서 철학자들의 지혜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철학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복음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육체의 지혜는 하지만 복음과 같은 볼 수 없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복음의 인식은 영의 지혜를 통하여만 가능한데, 인간은 영의 지혜를 통하여 영적인 일들을,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32편 8절에 대한 해석에서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인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신자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과 바울이 항상 같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과 연결시킴을 통하여 당시의 신학들과 여기에 상응하는 경건들과 자신을 구분시키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의 강의들에서 좀 더 분명히 제시할 칭의론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4편과 그리고 시편 32편의 해석을 통하여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과 연결을 시킴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음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급되는 구절들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자의 고난과 관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트로폴로기적, 교훈적 해석입니다. 비유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신자 적용적 해석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 대한 해석에 보면 주의 힘으로 나를 보호하소라는 말씀이 해석해서, 그는 주의 힘, virtus Dei,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스콜라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 보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은 신자에게 십자가를, 즉 약함과 고난 그리고 핍박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꾸로 보세요. 신자에게 십자가도 약함도 고난도 핍박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의 반대 말이죠. 이러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정죄하면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그들을 불신자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과 로마서 1장 16절을 증거로 끌어대면서 그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먼저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죄인은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십자가가 즉 인내와 겸손 그리고 핍박이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때문에 정죄를 당했고 이러한 무지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힘과 지혜로 삼는 성도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지혜가 그리스도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신자들이 그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순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당하는 순환이죠. 악마의 모든 힘을 제압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신자의 순환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순환과 신자들의 순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순환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가지는 연약함, 인내, 겸손 그리고 핍박 같은 신자들의 순환들입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십자가는 신자들이 짊어지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구원함과 동시에 세상을 그리고 신앙을 반대하는 적들과 악마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8절에 대한 해석에 보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는 말씀의 해석에서 그는 순교에 대하여 언급하며 환난을 참된 순교의 표징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순교의 올바른 순서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하고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신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돼야 하고 그 설교 때문에 죄의 육체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자들은 환난과 순환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도주하는 것은 영광에 대한 잘못된 추구입니다. 환난과 루터는 영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신학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난 없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한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통하여 신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를 영광으로 이끄는 이런 방식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해서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들을 신자들은 그들이 먼저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의로워졌을 때만 견딜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영적인 열매들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환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의롭게 되어야 된다. 또 의롭게 된 사람에게 환난이 따른다. 이것이 십자가 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는 이런 환난은 구원의 확신을 위한 한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환난 밖에 있는 자는 구원의 상태와 소망 밖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에서 그는 십자가를 환난, 시험, 고난 그리고 죄에 대한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35절에 대한 해석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라는 말씀의 해석에서 그는 위에서 언급했던 시편 4절이 아니고 3절 우리말이 라틴어고 시편 4편 3절 우리말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동 방식을 이제 교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방식과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를 소환하여 이런 인도 방식을 신자들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단지 신앙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신다는 걸 지적합니다. 둘째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심히 흔드시고 이를 통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이는 이런 놀라운 지혜로 즉 그들에게 악을 선물하시면서 선을 선물하시는 방법으로 신자들을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셋째로 겸손한 자들을 높이 드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면류관을 씌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방식을 악마도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악마는 겸손하게 하지 않으며 지옥으로 이끌지 않는다. 반면 하나님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다시 끌어올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2절에 대한 해석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해석에서도 신자에게 신적 지혜로 말미암는 고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먼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신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 되었다면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복음의 속성에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에 의하면 의고 유스티시아이고 뿐만 아니라 심판 유디키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심판 역시 칭의의 근거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지혜에 있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그들에게 선물하심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신 후에 심판을 선물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완성시키십니다. 즉 그는 복음을 통하여 의인들의 삶의 심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의인들의 삶에 복음의 은혜를 영향력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단지 의인들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에게도 행하십니다. 물론 심판의 목적이 다릅니다. 신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들의 불의를 정죄하시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으셨고 성도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는 계속하여 복음이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평화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와 은혜의 법은 동시에 의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루터에게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심판이 신앙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심판은 교훈적으로 육체와 세상의 행위들을 정죄합니다. 심판은 인간을 겸손으로 이끕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판이 루터에 의하면 은혜가 수여되는 방식, 그라시아 인푸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통하여, 즉 육체를 징계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죄하심을 통하여 은혜와 의를 선물하십니다. 그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의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가브리엘 비엘이 말한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걸 파케레 크보틴세에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다. 중세 후기 유명인의 대표적인 학자가 비엘이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준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미니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의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낮추시기 때문에 그에게 의를 주신다고 말하면서 이 후기 유명론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진 사람에게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심판에 의하여 야기된 겸손을 동반하는 이런 의를 교훈적 해석 방법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에 대립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들이 선호한 것을 정죄하고 인간들이 정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즉 그의 죽음과 버림받음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졌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들 편에서 자발적으로 심판을 짊어져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과 죽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감수해야 한다. 죽음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루터는 이런 영적인 십자가에 못 박힌과 영적인 죽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화육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석 속에서도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판, 겸손, 육체와 세계의 정죄,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훈적으로 신자들의 여러 종류의 고난과 관계시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비록 일부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아직 중세적 십자가 이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바울적으로 칭의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기인하게 함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옛 인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새 인간의 영적인 삶과도 관계시킴을 통하여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그는 시편의 뒷부분의 해석에서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독론적 해석과 교훈적 해석의 중복적 적용.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신자의 고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1편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를 해석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회의 십자가로 부르며 이런 십자가를 신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마땅히 지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참회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라고 작정하였음이라고 설교했을 때 바로 이런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셨던 십자가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도 가르치기를 원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죄를 파괴하고 죽음을 정복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삶을 획득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육체를 거룩한 희생으로 죽음에 넘겨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시편 81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는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도 루터는 십자가를 신자의 환난과 연결시키면서 십자가는 신자가 당하는 영적 시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새 삶이 시작된 후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신앙인들에게 선물하시는데 이는 이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눌림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양심이 더욱 눌려지도록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신다. 영혼은 이런 시험 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계속 비천해지고 불안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면
비록 밖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히 그리고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혼을 역설적으로 그들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시험을 통하여 신자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행동 방식은 시험을 통하여 신자를 파멸시키는 사탄의 계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다고 봅니다. 사탄은 신앙인들을 외적으로 조용하게 머무르게 하지만 내적으로는 파괴시킵니다. 사단은 천국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옥으로 내밀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시면서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시편 84편 3절에 대하여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습니다라는 말씀의 해석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자들의 환난과 관계되었음을 더욱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사랑하시며 또 사랑받게 만드신다. 이는 있는 것들을 파괴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겸손, 가난, 버림받은 환난이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행위의 기본적인 특성들이라고 말하며 버나드에 근거하여 신앙인들이 그것들을 고찰하고 모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십자가를 명상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명상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명상하는 게 무엇이냐? 주의 제단에 대한 해석에서 그런 십자가가 문자적 의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지만 교훈적 의미에서는 신자들의 모든 종류의 고난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미스티카 크룩스 크리스티, 이게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콜푸스, 크리스티 콜푸스와 그 다음에 옴네스 파시오네스 상토rum, 모든 신자들의 고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그가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제단, 즉 경히 여김을 받은 세상의 배척, 비천하게 여겨짐,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눌림 당함 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제단은 신자들이 그 제단 위에 자신을 그에게 산제물로 바치 하는 제단, 그리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뎌하는 다양한 고난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이러한 십자가의 지혜가, 즉 방황, 탄식, 그리고 고난의 잔들이 세상의 지혜에는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맞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4절에 대해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큰 이다라는 말씀에서 루터는 다시 한번 시편 4편 3절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시편에 대한 첫 번째 해석에서 어떤 십자가 이해를 변경시키고 싶다는 뜻을 비칩니다. 시편 4편에 대한 첫 번째 원고가 소실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해석을 해나가면서 너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주님은 높은 곳에서 놀라우시다. 우리말 성경에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 구절을 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결부시켜 해석했던 바울 브루거스의 입장을 반박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편 68편 35절을 인용하면서 그는 이 구절을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방식과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모든 고난들에 그리고 죽음과 환난에 내으시지만 이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는 그들을 정죄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 루터는 이런 인도 방식을 이사야가 말했던 바 하나님의 이중의 행위의 표상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낯선 일 오푸스 알리에눔을 통하여 자신의 본래 수음 오푸스 오더 오푸스 프로포리움이라고 합니다. 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인도 방식은 이성에게는 이성이 거쳐 넘어질 정도로 깊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철학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스콜라 신학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신학을 하는 스콜라 신학자들은 환난 속에 위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그는 시편 50편 15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또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신자들의 핍박들로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큰 환난을 주심을 통하여 그들을 더 많이 구하십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하고 대신 악인들은 이를 통하여 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루터가 성도들의 큰 환난과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고난도 함께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 구절의 의미를 충분히 잘 해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백하며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서 그를 찾기 때문에 그를 어렵게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있고 또 짊어지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부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빠진 신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하고 이런 용서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를 불러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죄로부터 야기된 양심 안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구애를 느껴야 한다.
구원은 환난 중에서지 양심 안에서 그리고 후회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양심 안에서 일어나는 후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높임과 해방과 구원에 도달하기 전에 그는 먼저 이런 후회를 경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몇 구절에 대해서도 여기 보게 되면 쭉 십자가를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시편의 주요 구절들을 고찰함을 통하여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신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과 관계를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먼저 고난으로 내어주시지만 후에는 다시 그들을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둘째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선 그리스도와 관계시켜 해석하지만 역시 교훈적으로 신자들과 관계시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고 복음과 연결시키고 신자들의 고난과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중심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의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후에 그들의 고난을 선물하신다. 넷째로 고난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신자들을 의와 거룩으로 교육시키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와 악마를 제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죄가 이런 고난을 필요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신자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말할 십자가 신학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시편 4편에 대한 마지막 해석에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몇 분 남았습니까? 정확하게? 한 5분.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다루시는 행동 방식에 기인한다. 십자가 신학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던 1515년에 시편 4편을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이 마지막 해석에서 지금까지 해석에서 제시했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종합하고 앞으로 펼칠 십자가 신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환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에 대한 해석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다루시는 방식을 다음같이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역경 속에 존재한다. 그가 먼저 번영에 대하여 언급했다는 것은 올바르다. 그러니까 먼저 고난을 말할 때 항상 먼저 믿음을 통해서 가지는 축복과 부요를 말한 다음에 고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기 때문에 먼저 의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곧바로 싸움으로 적응시킨다. 여기 보게 되면 먼저 프리우스 유스티피카트 et 비비카트 et 퉁크 목스 앗 쿠루켐 아플리케트라고 나옵니다. 먼저 유스티피카트가 나옵니다. 의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하도록 적응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러지 않으면 게으름과 미움을 통하여 빨리 소진되어지는 힘을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함 때문에 그렇다 하면 안주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데우스 유스티피카트 먼저 의롭게 하시고 곧바로 목스 프로바트 곧바로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시험입니다. 이 중세신학에서는 이 의롭게 한다는 이 부분이 빠져버린 다음에 십자가 개인이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하여 그는 신자의 삶의 모순적인 성격을 암시하고 또한 신자의 고난의 신중심적 칭의론적 이해를 분명히 합니다.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칭의의 방식과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 그에게 곧바로 고난을 주어서 싸움을 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원할 때 이런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신자의 고난이 수도원주의처럼 자신의 완전, 퍼펙션과 온전, 폴콤맨하이트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난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 어느 정도 그의 십자가 신학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된 성도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런데 이런 환난은 여러 육적인 고통들일 뿐만 아니라 성도 영혼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시험들입니다.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부르짖는 기도이다. 특히 환난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불례한다. 그를 믿음으로 성도는 시험을 극복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로마서 바로 시편 강의 이어서 로마서 강의에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히브리서 강의에서 루터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바로 이러한 성도를 인도하는 방식 의롭게 하시고 싸움을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또 환난 후에 영광을 주시고 이런 방식을 루터가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많은 현대의 십자가 신학 해석자들이 이런 시편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등한히함을 통하여서 십자가 신학을 정치 신학과 관계시켜서 비판 이론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맺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가 1518년 후에 말했던 십자가 신학. 이제 1518년 비텐베르 신학 운동이 있을 때 루터는 테올로기아 크루키스,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이해하려 할 때 이 시편 강에서 해석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배경으로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발터 폰 네베니시가 십자가 신학의 원문서로 간주했고 몰트만이 참고했던 1518년에 하이델베르그 토론에 나오는, 하이델베르그 토론은 루터가 어거스틴 종단 그 멤버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거스틴과 바울의 그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던 그 토론입니다. 나오는 십자가 신학에 관계된 말들은 바로 이런 십자가 이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제 20일항에서 십자가에 20항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참 신학과 하나님 인식이 있다. 에르고 인 크리스토 크루피익소 에스 베라 테올로기 에트 코그니티오 데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의 신인식 방법을 단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인식이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통한 신인식이 신자의 삶의 십자가를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것, 십자가의 축복을 가려버린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신인식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태제 20일에서 영광의 신학자는 악을 선이라 말하고, 악이라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 십자가를 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자는 모든 것을 제대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제 24에서 그럼에도 그런 지혜도 나쁘지 않고 율법으로 또 피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십자가 신학이 없이는 인간은 최상의 것을 가장 나쁘게 오용한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모두 부정하고 소위 부정신학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먼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죽어진 다음에 모든 창조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창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세우는 신학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기 시편 강의를 통해 얻었던 십자가 이해에 근거하여 이 말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 어떤 변증법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처럼 신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루터는 처음부터 내가 이 교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신학을 들고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신학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잊혀지고 있던 십자가의 의미를 되찾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원의 사크라멘툼, 이게 중세 후기 사상에는 미미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사크라멘툼, 그리고 구원의 본, 후기 사상에서는 주로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아켄페스를 비롯해 이런 분들이 엑셈플론, 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십자가에는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환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 환난을 견디면서 환난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신학이다. 이런 영광에 대한 기대 속에서 환난, 트리블라치오에서도 시험, 텐타치오에 들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의 세 가지 표지가 트리블라치오, 환난, 시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가르치는 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